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찬양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승리의 개성가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이후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부른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지요.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지게 되었다는 그 이름은 크시도다. 크신 하나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장막을 살렘에 두시고 처소가 시온에, 곧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시냐면 3절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능력 많으신 이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무력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를 털어보니 정말 그러했다라는 거죠.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에요. 모든 산이 약탈의 산이 돼요. 그러니까 승리했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지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를 만날 수 없다. 모든 강한 자가 다 빼앗기고 마치 잠드는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장사들도 힘센 장군들도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마치 병과 말이 잠드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대적의 모습을 전쟁터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저 땅은 두려워하고 잠잠할 뿐이에요. 8절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의 편이에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지요.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무기력하다, 착하게만 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사람들 눈에 비기엔 착해 보여요. 따뜻하고 다 감싸 안고 이해하고 국률 많고, 누가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슬프면 같이 울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들었던 그 모든 고관들, 그들의 기가 세서 아주 마치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이 그렇게 교만을 위세를 부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기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사벨 씨는 후대에 다윗 왕 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작곡가로서 음악가로서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후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모아놓은 시들이에요. 포로에서 기죽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제 아내가 미아리 눈물 고개 뭐 그러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요. 다 끝까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는 알아? 미아리 눈물 고개 울고 넘던 이 고개요. 그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때 어머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겠네 뭐 이래요. 근데 그런 노래가 과거에 6.25 한국전쟁 이후에 그것들이 막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6.25 때 뭐 구스여라 금수나부터 시작해서 이별의 부산행 열차 뭐 이런 것들 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들이 만들어지는 이유, 교훈이에요.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눈물,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 아사벨 씨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드세 보이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터잡고 다시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을 이길 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앙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잠잠해질 거예요. 피하기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불렀던 그 개선가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불려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믿음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대적을 잠잠케 할 것이고, 장사를 할지라도 병거와 칼과 창이라 할지라도 다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어둠들, 어떤 장벽들도 다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제가 반복해서 제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제가 저를 바꾸려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바꾸려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머문 이곳을 바꾸려 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거죠.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찬송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바벨론에 대한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환경에 대한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우울하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은 분노의 일종인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지배할 수 있을 때는 우리 우울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여움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나치다라는 것은 나의 노여움이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바사에 물건 맡기면은 기술자에게 맡겨놓고서는 고칠 때까지 냅두면 되는데 맡겨놓고 가서 다시 찾아왔다가 또 갖다 주고 다시 찾아와 또 갖다 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지. 우리는 자꾸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다시 찾아가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한테 이거요 얘기하고서 갈 때는 가져갈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다시 들고 가서 또 낑낑낑 내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하나님 이거요 그리고 또 다시 다 짊어지고 또 집에 가고. 그러니 늘 스트레스 받고 늘 힘이 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남은 노여움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찬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서원, 예물, 감사제의 일종이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인간이 분노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요. 인간이 안달복달한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것, 믿어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다 믿음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요 메시아를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승화되어가는 거죠. 내 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찬양과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찬양이 나오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에 믿음의 용사들이 따르면서 나가서 싸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자랑이에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함께 머물러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나팔을 높이 부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랴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입술 가득 찬송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앞에서 다 잠잠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